교회 소식 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재산관리에 확정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성명을 기입하게 되는 설문조사의 경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재산관리에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성경 문제 풀이를 하고 행운 번호를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 9시, 10시, 11시에 각각 3명씩 추첨하여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6차부터 13차까지 성경 풀이를 하신 분들만 해당합니다. 주일낮 정규 예배와 수요 예배 이외의 모든 예배 및 소모임 예배는 당분간 조금 중단하겠습니다. 강미수 권사님 장녀 선미양이 9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킴동 웨딩 컨벤션 센터에서 5층에서 거행합니다.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주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손소독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기념 주일에 드리려던 선물은 이번 주부터 오실 때 방문 명부 작성과 동시에 드리며 불참석자를 대신하여 선물을 대리 수령해 가는 경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함으로써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맡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영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여 인간적인 욕심이나 아집으로 주님의 뜻을 가리우지 않았는지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기까지 삶으로 보여주신 그 걸음걸음을 다시금 묵상하며 교회가 주님 뜻에 따라 세상이 소망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감염뿐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으로 휘청되며 점점 황폐해져가는 마음이 두렵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는 자들이 먼저 배려하고 손잡아 일으키는 진짜 엄마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을 붙드시어 당리당략이나 인기몰이가 아닌 우리 민족의 미래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게 하시고 온 국민이 사분오열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으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북관계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한신교회를 세우신 지 벌써 2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사랑과 섭리로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초심으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서게 하시며 저희 한신교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대리자로 세우신 김석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께 주님 능력과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사역들이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온 교우가 교회를 통하여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모여 믿음을 나누고 키우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고백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주님이 제자요 일꾼으로 또한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446장입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물 받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15절에서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기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아합의 왕궁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경고를 하죠. 우상 숭배 계속하면 더 이상 우로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경고를 한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로 피하여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세상에 까마귀가 때가 되면 먹을 것을 물어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줍니다. 정말 생전 처음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해요. 아니 어떻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지?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과 확신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어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이렇게 하시지?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르밧. 여기에서도 또 놀라운 체험을 해요. 기도하니까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해요. 아니 딱 떡 한 덩이 구워 먹을 것밖에 없어요. 밀가루도 기름도. 그냥 떡 한 덩이 구워 먹을 만큼의 밀가루 그리고 그만큼의 기름 그것만 먹으면 끝나요. 식량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먹어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아니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 선지자가 체험합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뭐가 생기죠? 자신감이 생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믿음이 더 강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또 확신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에서 체험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그 믿음과 확신이 강화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장으로 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 850대 1. 이 대결은 상상만 해도 살떨리는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숫자적으로도 압도당하죠. 850대 1. 그리고 또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맨 선두에 누가 섰냐면 아합 왕이 섰어요.
왕의 호의를 받고 왕의 지지를 받고 그 왕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함께하고 왕의 호의를 받는 850명의 바알 우상의 선지자들과 나 혼자 엘리야 선지자, 그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어요. 하지만 여기 두 번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에서 하나님 체험했죠.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야, 할 테면 해봐라.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행하시는 걸 체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체험했어. 한번 해보자. 그 갈멜살 그 대결에서 엘리야 선자가 이기지요.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850명 거기서 다 처형당하게 돼요. 제거해요. 이 일이 끝나자마자 엘리야 선자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제는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비 좀 내려주세요. 7번이나 기도하고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고 사원 보고 야 하늘 쳐다봐라. 7번이나 기도를 계속을 했는데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덩어리 하나 떠오릅니다. 이걸 보고 엘리야 선자가 야, 큰 비가 오겠다 그래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덩이가 떴는데 큰 비가 오겠다. 믿음이 정말 엘리야 선지자의 그 믿음이 대단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아합 왕 보고 빨리 이 산을 내려가십시다. 안 그러면 큰 비가 내려서 이 갈멜산 산짝 아래에 흐르는 기손강이 범람하면 오도 가도 못하니까 빨리 내려.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거기에는 상아로 지은 엄청난 호화스러운 별장이 있어요. 아합 왕의 왕궁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지만 여기 이스라엘 이곳에 아주 좋은 호화로운 별장이 있는데 아합 왕이 그걸로 피해요. 거기서 이세벨이 그럽니다. 뭐라고요? 우리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한테 져가지고 다 거기서 처형당했다고요? 죽었다고요? 내가 엘리야 선자를 반드시 죽이겠소. 만약에 엘리야 선자를 내가 죽이지 못한다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소. 막 이세벨이 이를 갈아요. 그러자 엘리야 선자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브엘세바 여기까지 무려 166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막 달리면서 걸으면서 밤낮으로 도망을 가서 이 브엘세바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서 기진맥진해서 비몽사몽에 빠져요. 이때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숯불에 구운 떡, 물을 먹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조금 기운을 차려요. 또 한 번 먹입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얻어서 이제 여기 브엘세바에서 또다시 도망을 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시나이 반도 맨 끝에 시내산까지 도망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동굴을 발견해요. 호렙 동굴이라고 하는 그 호렙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넘어가서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바윗돌이 부수어지고 산이 갈라집니다. 그러더니 지진이 일어나요. 엄청난 막 굉음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서 땅바닥이 쫙쫙 갈라집니다. 그러더니 불이 땅속에서 솟아오르기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런 현상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태풍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데 그냥 막 바윗돌이 갈라지고 산이 갈라지고 막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야,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현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더라. 이 모든 현상들이 다 지나갔어요. 강한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 후에 맨 마지막에 가느다란 작은 세미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호렙 동굴에서는 작고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시는 양태가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꼭 막 강하고 어떤 막 뭔가 헷가닥 뒤집어지고 부서지고 막 난리법석으로 이런 어떤 기이한 자연 현상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비둘기가 사뿐히 내려앉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오실 수도 있어요. 어떤 막 기도원 원장이 막 그냥 막 뭔가 뒤집어지고 막 머리칼이 막 다 휘날리고 막 옷이 다 펄럭거리면서 하나님 막 그렇게 성령님이 내게 오시더라고 막.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 그렇게 오시는 건가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꼭 공식적으로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큰 우레소리처럼 막 그렇게 막 엄청난 그런 놀라운 자연 현상을 동반하면서 오실 수도 있지만, 진짜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소리 없이 조용히 내게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세미한 소리, 그 작은 소리, 그 가녀린 소리,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보십시오. 엘리야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야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야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하사엘이 누군지 엘리야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저 아람 나라의 베나닷 2세의 종인데, 종. 베나닷 2세 종을 엘리야가 알 턱이 있어요? 몰라요. 근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후는 누구야? 예후도 누군지 몰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 엘리사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호렙 동굴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지도 가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 호렙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아벨무흘라라고 하는 곳에 가요. 아벨무흘라가 바로 그리시네가 근처에 있어요. 여기 가서 엘리사를 만나요. 가봤더니 엘리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밭을 갈고 있어요. 엘리사야,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엘리사가 소를 놔두고 거기서 엘리야 선자를 따라가서 제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능력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능력을 입혀주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주는 겁니다. 엘리야 선자가 엘리사한테 능력을 입혀주는 거예요. 엘리야 선자로부터 능력을 받아요. 갑절이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 엘리사가요, 아까로 돌아가요.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는데,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하게 되죠. 자, 이제 이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엘리사가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엘리사가 기름 부어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사람은 엘리사예요. 그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부어요. 예.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기 놀라운, 여러분, 아주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요건 남왕국 유다입니다. 남왕국 유다.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람 왕자가 여기도 북왕국에도 있고 아하시아 왕자가 남왕국에도 있고 이름이 이렇게 똑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동맹을 맺었어요. 여호사밧 남왕국 여호사밧과 북왕국 아합이 동맹을 맺었는데 이 동맹을 더욱 공고히 굳건히 하자.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서로 왕자들의 이름을 똑같이 지어요. 그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북왕국 아합 왕의 아내, 와이프가 이세벨인데 이 여자는 시돈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아주 그냥 바알 우상에 쪄들어 있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이 이세벨이 시돈으로부터 시집 오면서 바알 우상을 안고 왔어요. 그 바알 우상을 북왕국에 퍼뜨렸어요. 북왕국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 서로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도 이세벨의 핏줄이 흘러요. 여러분, 여기에 남왕국 유다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요. 온 국가적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돼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 천지가 돼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정말 이거 아주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바알 섬기는 거예요. 아하시아 아들 여호람 바알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다.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 온 천지가 다 바알이 참신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 우상을 척결한 사람이 있어요. 바알 우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세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후예요. 예후. 여러분, 이 예후를 엘리야 선자가 10년 전에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가 누군지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엘리야 자기가 기름 붓지는 않았지만은 엘리야 선자의 제자인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 붓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기름 부어요. 그래서 예후가 기름을 붓고 예후가 북왕국의 왕이 됐는데 그게 몇 년도? 여기 빨간 글씨로 보여요. 841년도입니다. 자, 이 841년도 예후가 왕이 되면서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죽입니다. 841년에. 왕들을 다 처형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죄악을 돌이켜요. 이걸 예후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를 그쳐라. 하나님만 섬겨라.
만약에 예후가 나오지 않았다면, 예후가 없었다면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이 남왕국, 북왕국 다 퍼져가서 끝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남왕국 유다의 여왕이 돼요? 여왕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근데 예후가 아달랴의 그 모친, 아달랴의 모친 이세벨, 이 이세벨의 영향력을 듬뿍 받은 아하시아, 여호람, 이 사람들을 예후가 다 처형함으로써 아달랴를 고립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달랴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신앙을 되찾게 만듭니다. 예후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십시오. 북왕국 왕인 예후가 남왕국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북왕국 이세벨의 영향력으로 남왕국이 완전히 물들어 있었는데 그 남왕국을 북왕국 이세벨의 영향으로부터 건지고, 바알 우상으로부터 건지고, 예후가 북왕국 왕인데 그런 일을 해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이런 일들이 바로 호렙 동굴의 세미한 음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시골 집에 가면 시골 집 바로 옆에 산자락에 굴이 있어요. 굴이 여러 개 돼요. 그 여러 개 굴이 무슨 굴이냐면 저희 작은 형님이 기도하던 굴, 내가 기도하던 굴. 저도 산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놓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막 이렇게 산 꼭대기, 월명산 산 꼭대기 올라가서도 기도했는데, 야,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막 그랬더니 아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지만, 바람결에 나뭇잎이 흔들린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이 작은 현상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영적 감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이 좀 아주 풍성해서, 그래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지 아닌지를 잘 여러분이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지나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엘리야가 그때 만약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아유, 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 무슨, 그 소홀히 하고 무시했더라면 남왕국 유다 바알 우상에게 완전히 넘어가고요, 성경의 역사는 끝났을지도 몰라요. 정말 참 아슬아슬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도, 엄청난 성공도 하찮은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 어떤 기상천외한 그런 자연, 그 기적이나 이적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만 여러분이 쳐다보지 말고, 어떤 정말 하찮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어떤 현상에도 영적 감각이 아주 출중해가지고 그걸 딱 캐치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이렇게. 어쨌든 엘리야는 이 세미한 음성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 이것이 남왕국 유다에 흐르는 거대한 바알 우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우상숭배의 싹을 도려내는 그런 혁혁한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음성 속에도 임재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입니다.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또 여러분 설교 중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평상시에는 이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사인이나 메시지로 들려올 수가 있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현상,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큰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나무 막대기지요. 죽은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근데 이 지팡이가 바위돌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나와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시원한 물을 다 흡족하게 마셨다. 지팡이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죠.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내 기도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기도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름 석자 어디 세상에 이름이 나지 않았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다면 나는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관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어떤 때요 참 건방진 기도합니다.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으면은 참말로 정말 아주 무지막지하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쩐 때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제도라도 바꾸어서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나라의 제도에 막혀서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나라의 제도를 바꾸신다. 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유익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 이거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뭐 안 되는 거야, 저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딱 단정해서 포기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고 못 될 일이 없다고 믿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결단의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